장사에서는 5제 어제 7월 백중 49일 전도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49일 동안 50일 간이죠. 49일 동안 아한거 정진 기도 기간 동안이죠. 49일 동안 열심히 지장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장 기도는 아침 새벽 기도, 사시기도, 저녁 예불 시간에 기도 3번이 사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49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기도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한 번,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아침에 나오든 점심에 나오든 저녁에 나오든 하루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분은 하루에 한 번 나오시고 또 이틀이나 3일이나 일주일 어느 기간 동안 한 번씩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실 분은 토요일 날 전도 기도 의식 시식도 있고 법회도 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도 그걸 참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기도 계획을 세워서 49일 동안 선망 부모와 유연 영가, 인연이 있는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석도스님이 법회를 하는 날인데 석도스님이 계시는 절이 오늘 우리는 어제 토요일 날 입제를 했지만 다른 절에서는 오늘 일요일 날 입제를 하는 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도스님이 계시는 절에서는 오늘 49일 기도를 입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 법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부득이하게 빠지게 돼서 제가 오늘 대신 석도스님 대신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고 또 지금의 60대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고 얘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늙어서 겨우 깨달은 5가지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5가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지만 어떤 진리는 나이가 들어야만 온전히 이해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깨닫다면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남은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5가지 인생 진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은 절대 같지 않다. 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심지어 부부라도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다 같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사람은 다 같지 않다. 얼마 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그런데 선거 치르기 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많았죠. 서울시나 각 시도에서 시위도 많이 했고요. 그 사이에 살펴보면은 같은 부부라도 어떤 사람은 이쪽, 어떤 사람은 저쪽 해가지고 그게 잘 통합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미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우리 같은 식구인데 니는 왜 그래? 또는 같은 부부인데 왜 그래?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 사이라도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반반씩 다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사람 관계가 서로 새로운 다른 문제로 화합을 할 수가 있고 통합을 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문제 다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문제까지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똑같은 생각을 통합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문제도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젊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대처를 하고 연세가 들면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스럽게 잘 대처를
해야만이 서로 갈등 없이 또는 서로 대립 없이 계속 사랑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각자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수용을 해줘야 되지. 그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척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을 수 없다. 뭐 같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사상에 의해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사람들도 많지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 사안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생각, 대응하는 대체 방식이 다 다르담을 서로 인정을 하고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젊었을 때는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친구끼리 나와 어떤 사안에서 다르면은 너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절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죠. 사물과 사람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곧 생멸하는 현실입니다. 이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옛날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지금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서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하고 서로의 사람 관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돼 가지고 그것이 변치 않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하나의 생각, 일심으로 가면은 좋지요. 근데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식색에서 드러나듯이 바로 늘 이렇게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역사도 변한다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야신경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 인생은 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평생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엔 나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떠나고 자식은 성장하여 나름대로의 그 부모 곁을 떠나죠. 배우자도 누가 먼저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먼저 떠나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씁쓸한 듯 하지만 쓸쓸하고 외롭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지요. 무소 코뿔소 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어요. 수행자는 특히 혼자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닫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반이 필요하고 도반이 도움이 필요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은 혼자일 때가 많지. 혼자 마음을 닦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살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성장해서 자기네들 삶으로 떠나고 부부라 하더라도 누가 먼저 떠나든 떠나고 혼자 떠나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 떠나면 혼자 남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의 삶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명예가 나를 끝까지 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런 오욕이라고 하는 재색, 식, 명, 수의 재물, 쾌락, 또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내가 결국은 내 삶, 내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건강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건강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으면 다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젊었을 때나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이 됐을 때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젊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좀 피곤해도 괜찮겠지라며 무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생명에는 저는 세 가지 생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몸의 생명, 둘째는 마음의 생명, 셋째는 사회적 생명이다. 몸의 생명은 바야흐로 우리 몸 건강 생명이고, 마음의 생명은 마음이 어떻느냐, 얼마나 수행이 됐느냐, 얼마나 인성이 훌륭하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자기의 마음의 생명이죠. 이 마음의 생명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으로서의 다 물들어 있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점철되어 있으면은 그 마음의 생명은 그건 탐진치로 물들어 있는 거고, 그 탐진치에 의해서 자기는 늘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생명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말 밝고 건전한 생각으로서 마음의 생명을 유지를 해야 돼요. 사회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역사적인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회적으로 정말 훌륭한 보살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그 모든 사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사회적 생명,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삶이고 사회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사회와 아무 상관없어. 그 사회에 관심이 없어.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 사회는 누가, 우리 사회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떤 사회 속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사회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이렇게 된 사회 속에서 살면 나도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물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진흙탕에 빠지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불이 났다, 우리 사회가 진흙탕이다, 우리 사회가 아주 물결이 쳐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게 하는 그런 사회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사회적 생명이 건강하고 맑고 투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가 건강하고 맑고 투명해진다. 그 속에서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나의 생명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건강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모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젊을 때는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며 명예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 이것은 이제 불교로 표현을 하면은 자비이죠, 자비. 또 애정, 관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상대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자비스럽게 대하고 이런 것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명예, 권력, 돈 이것만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 추구하다가 아주 고통 속으로 빠졌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며 명예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자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성공도 공허할 뿐이다. 사랑은 존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표현하세요. 삶이 끝날 때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했죠. 양반, 점잖한, 뭐 이런 정서 속에서 그러한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사랑을 안 해준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사실 말이 중요해요. 사랑한다, 애정 표현, 그것이 말로서, 눈빛으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 오는 개도 애정을 가지고 밥을 주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나는 밥을 안 주니까, 또 애정도 안 갖고 있으니까 나만 보면 도망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누구나 여기 템플스테이에 온 사람들 마당에 서 있으면 와가지고 이 바짓가랭이에다가 몸을 비벼요. 근데 절대 나한테 와서는 이 발 밑에 와가지고 머리를 비빈다든지 몸을 비빈다든지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를 막 미워하는 표현도 하지도 않았고 사랑한다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눈빛 속에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가까이는 오지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템플스테이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만지거든요. 만지면 몸을 비비고 그렇게 다 해요. 근데 나한테는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 번은 컵라면을 먹었고 컵라면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밖에다 놨는데 그날에 비가 와가지고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빗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더라고요. 개, 고양이가 얼마나 냄새에 민감합니까? 저 밑에서도
바람 불면은 라면 냄새가 저 밑에까지 전달이 돼. 그걸 찾아와요. 그리고 먹어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인지 어떻게 아는지. 밖에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었어요. 그러한 짐승들도 애정, 사랑, 이것은 뭔가 텔레파시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자비를, 애정을, 관심을 표명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 그건 서로가 정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속에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더욱 서로가의 그 애정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 관계나 모든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사 저는 나무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힘드는 과정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나무가 잘 보여요. 저한테는 저 가지는 잘라줘야 된다. 그래야 저 나무가 수형이 좋다. 또는 저 나무가 저 가지를 잘라야 잘 큰다. 뭐 이런 것들이 늘 나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저 나무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요. 원래 출가 스님들이 산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 그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다 나무를 다 좋아하지요. 근데 나무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턱 들고 가면은 나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고양이, 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 절에 가니까 스님이 개를 길리더라고요. 그 삽살개를 길러요. 근데 그 삽살개를 이 머리 깎는 기계로 털을 다 밀어가지고 눈썹까지 다 밀어놨어요. 근데 개 전문가들이 삽살개 눈썹을 밀으면은 그 개의 눈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개 눈썹은 절대 잘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개가 다른 스님은 따르는데 내가 가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그 삽살개를 사다가 여기서 길러보려고 그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절대 기르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 한 번 들면은요 그 정 떼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그러면서 자기 정 떼는데 개가 죽어가지고 정 떼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또 사다가 길러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공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하고 제가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요. 서로. 뭐 할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할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니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제가 먼저 말을 걸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애정이 있는 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가 계속 애정 표현을 하니까
또 굉장히 옛날부터 친한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렇듯이 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애정이 없으면 안 된다.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고요. 이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으로서의 모든 꼬였던 일들을 다 풀어나가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표현하세요. 오늘 가가지고 거사님한테 또는 보살님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화내는지 저녁 밥상이 걸어지는지 한번. 삶이 끝날 때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합니다. 사람이 운명을 할 때 그 운명을 지키잖아요, 자식들이. 가끔 스님들이 그 임종영부를 할 때 가서 임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임종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없이 운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또렷하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또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한결같이,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관심을 갖고 하지 못해서 그것이 그 마지막 가는 이 순간에 가장 안타깝다. 이러한 얘기들은 할 때마다, 내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들었어요. 그런 내용의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애정 표현, 아쉬운 표현, 이런 것은 얘기 들었지만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너를 미워해서 미안하다. 언젠가 너를 굉장히 미워를 했는데 그때 미워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가끔 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것을 정리해 놓고 보면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자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임종씨 하는 얘기가 사랑을 그 원 없이 베풀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들은 있지요. 그리고 운명이 가까워져서 자기가 운명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원한을 갖고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제일 베풀어주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베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해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것이죠. 그게 미안한 것이죠. 지금 시간이 됐을 때 많은 애정 표현을 하면서 사세요. 다섯 번째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젊을 때는 행복이 큰 성취나 목표를 이루어야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행복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햇살이 따뜻한 날 산책, 이런 순간들이 모여 행복을 만듭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들 행복하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 행복을 못 느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 부처님 법을 듣고 있는 법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 이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인연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언제 법회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이게 소소한 일은 아니지만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요. 저도 요즘 가끔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요즘 가장 즐거운 것은 먹는 것이다, 그랬지 얘기했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같이 사 먹는 것.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나이 지금 상황에 닥치고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앞으로 저쪽에 템플스테이 체험관 짓는 준비하는 거, 그것도 뭐 적은 일은 아니죠.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사비, 지금 템플스테이 지금 이 시기에 금강전사가 필요한 돈은 125억입니다. 125억이 왜 필요하냐? 지금 여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금강정사 전체 도량 토지가 1600평이었어요. 개발을 하기 전에. 근데 지금 개발을 하면서 그 토지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토지가 41%를 떼가요. 그럼 41% 떼가면은 거의 반을 떼가잖아요. 반을 떼가면은 이 사찰의 반쪽에 날아가기 때문에 요 사체가 다 저쪽은 다 거의 법당 이 경계선으로 저쪽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쪽 주차장까지 다 해서. 그러면 이 사찰의 형식이 도량의 균형이 안 맞아요. 거의 반대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지금 기존의 1600평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들이려면은 돈이 얼마냐? 지금 현재로서는 약 얼마였던가? 58억이었던가? 60억이었던가? 그래요.
60억인데 또 이것이 다시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토지가 얼마나 감정가가 맥히면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줘야 되려면 한 70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땅값만 70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 70억이죠. 저쪽에 샘플스테이션을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50억이 들어가는 거, 50억. 그럼 120억이죠? 120억만 들어가서 끝날 것 같아요? 저 마당까지 축대 쌓아야죠? 이 도량을 만들려면은 뺑뺑 둘러서 뭔가를 도량의 경계도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담을 쌓든지 축대를 쌓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몇 억 들어가겠죠? 그래서 125억이라고 하는 총액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다 이것을 만들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25억이 되느냐?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공사비 좀 동참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사비가 얼마씩 동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얼마가 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하려면 밤잠이 안 와요, 저도.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돈을 뺏어오나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머리를 짜서 이 돈 저 돈 다 모아 이렇게 해보니까 한 90억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 돈에 전법원 처분하는 거 또 이렇게 해서 또 매년 모아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한 90억 정도는 모으겠다 하는데 35억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려면 이걸 어떻게 가서 만들어요? 내가 무슨 우리 집에 나오면서 출가하면서 돈을 막 한 짐 불거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1억, 2억씩 낼 그러한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내실 분이 계세요? 다들 그 모습을 보면은 부자하고 가쁘고 그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500만 원 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참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느냐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면 뭐 해야지. 광명시에서 조금 내는 것을 연장을 해서 분납을 하게 해달라. 이거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용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연년이 조금씩 이렇게 빚을 갚아나가는 그 방식밖에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우리를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빌려주는데 우리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 나를 담보를 잡아 빌려달라고 하면은 나는 아마
얼마나 나갈까요? 500만 원도 담보 안 잡아줄 거예요. 다 늙어 빠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저 템플스테이 이 체험관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설계의 문제에 있어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전체 절이 저 템플스테이 건물이 저기 들어서도 균형을 맞고 어울리고 이런 그 형식으로 짓고 그리고 아주 그 건물 안에 생활하기가 편리한 그런 구조로 지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지하고 뭘 어디다 배치하고 막 이런 생각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언제 마음 공부하고 언제 수행하고 그러겠어요. 언제 법회 준비를 하고 그러겠어요. 저녁에 누우면은 그 공상을 하다가 밤잠 다 설치는데 뭔 얘기하다 그러냐?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근데 줄거리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얘기를 출발을 했는데 그 줄거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뚝 끊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들의 나이에서는 다 동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제일 기쁘다고. 밥 먹는 것이 지금 현재 내 나이에서는 가장 부담 없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노래 한 곡 내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오면은 그게 가장 기뻐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 가지고 뭐 차라도 같이 마시면은 그때 그 순간이 기쁜 거죠. 누가 나한테 골치 아픈 얘기를 안 하고 속 안 쓰기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가만히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다른 걸 문제를 물고 들어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나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고민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고민을 해야 되니 이것은 별로 물론 스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것도 스님들의 역할이죠. 역할. 근데 우리들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따스한 햇살에도 행복할 수 있고 순간순간에 또 행복할 수가 있고 이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 거창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안 돼요. 첫째는 건강이 전부다. 건강이에요. 건강을 잘 챙기세요. 먼저 가장 기본이 건강이에요. 아까 어떤 분하고 건강검진 뭐 얘기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다 하시고 사세요? 네, 건강검진을 잘 하세요. 저는 늘상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다 체크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바쁘다고 못하고
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면서 못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병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병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이 사회적 생명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살아야 우리가 보살심으로 보살행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것에서 행복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그 행복이 올 때까지 고통스럽다.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이에요. 물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일하는 것은 그건 안 맞다는 것이죠. 오늘을 온전히 살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삶은 본래 덧없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움켜쥐려 애쓰는 것들은 결국 손 안에서 빠져나가고 영원한 것이라 믿었던 것들은 순간순간에 무너집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고 집착이 아주 강하면 고통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이상 삶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도 관계도 건강도 행복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인연이다.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취하려 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가서 점심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좀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애정을 가지고 그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 현실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나만이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나가 진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가볍게 그러나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